사장님 또 학자님 죄송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10시, 11시 30분이니까 12시 반 정도는 점심을 잡숴야 되니까 그 전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강의를 부탁받고 무슨 강의를 할까 생각하다가 어제 아래가 10월 31일 종교개혁주의라고 하니까 우리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혹시 관심 있는 주제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제가 종교개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종교개혁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저는 이 용어 자체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실제로 16세기에 종교라는 건 기독교를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로 볼 때는 문제가 없지만 오늘날처럼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여러 종파들이 있는 오늘날 종교개혁을 하면 불교도 개혁하고 유교도 개혁하고 하는 것으로 다 종교사회에서는 오해 소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종교개혁이라기보다는 교회개혁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독일 사람이 디 레포르마치온이라고 그러는데 더 리포메이션의 말을 왜 종교개혁으로 번역했냐면 과거에 우리나라가 서양 역사를 일본을 통해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이 종교개혁으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 번역을 그대로 따르다 보니까 우리도 종교개혁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처음으로 우리 교회 역사를 가르친 사람이 누구냐면 호주 출신 선교사 왕길지라는 분이에요. 왕길지 이분이 제일 처음에 평양신학교에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이분이 원래 아시는 바처럼 독일 사람인데 이분이 인도 선교사로 갔다가 호주 처녀를 만나가지고 호주 여자와 결혼했어요. 그래서 호주를 귀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주 살다가 한국에 선교사로 왔는데 한국에 선교사로 바로 그날부터는 독일말 안 쓰고 영어로 읽기 썼어요. 그런데 영어도 정말 잘했습니다. 이분이. 왕길재 선교사가 그 당시 벌써 17개국의 언어를 통달했던 분이니까 대단한 분이죠. 이분이 1900년도 우리나라 와가지고 이제 부산진 교회 있잖아요. 부산진 교회 초대 당회장을 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1906년부터 평양신학교 가서 뭐를 가르쳤냐면 헬라하고 히브리 가르쳤고 우리나라 유명한 박윤선 박사 아시죠? 박윤선 박사가 바로 왕길지에게 헬라 배웠던 분인데 이 왕길지가 1906년 평양신학교 교수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교회사를 가르쳤는데 그분이 종교개혁사를 뭐라고 번역했냐면 그때 일본인을 통해서 종교개혁이라는 말이 사용되기 이전인데 이 16세기 교회개혁 운동을 가르치면서 뭐로 이름 붙이냐면 교회갱정사 고칠 갱자 바를 정자 교회갱정사라고 불렀습니다. 저는 이 번역 정말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가 일본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배우다 보니까 종교개혁이라는 말을 쓰게 됐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것이 일반적 의미의 종교라기보다는 기독교. 개혁자들 중요한 관심도 하나님의 교회였기 때문에 교회개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하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서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개혁이라고 말하잖아요. 개혁. 종교개혁을 그대로 써봅시다. 교회개혁이든 종교개혁이든 개혁을 말한다는 말 자체가 무엇을 암시합니까?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암시하지 않습니까? 근데 뭐가 잘못됐을까요? 우리가 알다시피 AD 30년에 예루살렘에 교회가 설립됐어요. AD 30년 예루살렘 교회가 설립되고 약 100년까지는 사도들이 중심이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통 사도시대를 말하죠. 이렇게 교회가 발전해 가다가 교회 역사의 큰 분기점이 313년이었습니다. 313년에 컨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이라는 말은 공적으로 인정했다는 뜻인데 이전까지 기독교가 불법의 종교였습니다. 불법의 종교니까 탄압을 받았던 거죠. 그러다 기독교도 이제 다른 모든 종교와 같이 자유를 주었는데 그것이 313년 기독교 공인입니다. 이탈리아의 밀라노라는 곳이 있는데 밀라노 칙령을 내려가지고 기독교도 자유를 준 겁니다. 그 기독교에 자유를 줬단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음식점 가면 뷔페 음식이 있잖아요. 음식 여러 가지 내놓습니다. 기독교라는 음식도 시장에 내놓을 수 있습니다. 이게 공인이에요. 기독교에만 준 것이 아니고 다른 모든 종교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줬던 거죠. 그러다가 380년이 되어서는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사 쪽에서는 380년 말하는데
일반 세계 역사책에 보면 392년으로 나와요. 왜 다릅니까? 할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되는 것이 단계적으로 쭉 이렇게 발전해 갔기 때문에 기독교는 380년을 말하고 일반 역사책에는 392년을 말해야 된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 같은 것이 잘된 일입니까? 잘 못됐습니까? 우리 신학생들 한번 물어봅시다. 기독교가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일이 잘된 일이에요? 잘못된 일이에요? 지금 한국에서 기독교 국교라고 생각해 봅시다. 이게 좋은 일입니까? 안 좋은 일입니까? 네,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겠죠. 그런데 실제로 기독교 로마 제국의 국교가 된 일이 좋은 일, 잘된 일보다 잘못된 일이 더 많았어요. 기독교 300년 동안 박해받을 때는 신앙 지키려고 싸우고 생존, 투쟁을 벌였는데 기독교 신앙에 자유가 주어지니까 어떻게 될까요? 나도 모르게 나태해지고 나도 모르게 세속화 되겠죠. 그래서 380년이니까 4세기 말이잖아요. 4세기 말을 거쳐가면서 기독교가 본래 기독교로부터 이탈해가는 과정이 나타납니다. 우리 개인 신앙도 마찬가지로 봅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른 일도 하고 부모에게 꾸중도 할 때는 진짜 신앙 지키러 싸우잖아요. 근데 모든 것이 다 해결되고 나면 자기도 모르게만 나태해져가지고 주일날만 예배드리고 수요일날 안 가고 또 지나면 주일날 오후에도 안 가고 이렇게 나태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죠. 기독교 로마 제국에 국교되고 나니까 기독교 신자가 아니면 손해봅니다. 그런데 신앙 없이 명목상으로 신자가 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나태하고 속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590년에 가면 그레고리 1세라는 사람이 교황이 됩니다. 지금은 교황을 말할 때 베드로가 1대 교황이었다고 말해주면 사실은요. 제일 처음으로 교황, 영어로 포업이라고 그러잖아요. 포업이라 불린 사람이 590년에 교황이 된 그레고리 1세입니다. 이때 교황이라는 말이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교회관의 변질이 서서히 나타나다 약 400년이 지난 다음에 성경도 근거가 없는 인간 중심의 계급 구조인 교황이라는 게 생기는 거죠. 모든 직분은 하나님을 섬기는 직분인데 인간 중심의 인간 계급 구조로서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는 교황 이런 이름으로 590년에 나타난 거죠. 이것은 교회가 교리적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중요한 증거예요. 그래서 590년에 6세기 말이니까 7세기, 8세기, 9세기에 가서는 성직매매가 나타났어요. 성직매매란 말은 그 시대 교회가 얼마나 타락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입니다. 11세기 가서 면죄부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면죄부가 16세기 종교개혁 때 그때 나타난 것으로 아는 분이 계신데 사실 그렇지 않아요. 이미 11세기 때 벌써 면죄부가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점점 타락해 가기 시작합니다. 12세기, 13세기, 14세기 왔을 때는 교회 타락이 진짜 심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교회가 타락했다. 그거는 교회 건물이 부식돼 간다는 말이 아니죠. 교회가 타락했다는 말은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했다는 뜻이에요. 성직자들이 타락했다.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뭡니까 그게? 교회 지도자들, 교회 성직자들이 타락했어요. 타락이면 주로 어떤 문제일까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습니다. 그때 제일 중요한 세 가지 문제가 물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이 세 가지입니다. 지금도 이 세 가지로부터 자유하면 존경과 신뢰를 받을 수 있어요.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이 세 가지가 그 당시 큰 문제인데 특히 성직자들이 큰 문제면 성적인 타락이었어요. 신부들이 결혼하지 않잖아요. 원래 천주교에서 신부들에게 독신 제도를 강요하게 된 배경 두 가지인데 첫째로는 천주교는 지금도 그렇게 생각해요. 성은 악하다는 생각을 해요. 성은. 사실은 성은 악한 거 아니죠. 성을 잘못 쓸 때 악한 것인데 성은 악하다. 그렇기 때문에 독신이 더 거룩한 삶이라는 전제가 있어요. 두 번째로 독신제도 강조된 이유가 재산 문제입니다. 결혼하게 되면 가족이 있게 되죠. 가족이 자식이 있게 돼요. 그럼 무슨 마음이 생길까요? 물질에 대한 욕망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되죠.
그러면 교회 재산이 줄어든다 봤기 때문에 거기 기록에 보면요. 신부가 임직받을 때 뭘 했냐면 재산 목록을 내도록 요구했어요. 신부 된다면 재산이 증식되는 걸 막으려고. 그런 데 있었는데 그때 16세의 제일 큰 문제는 성직자의 도덕적인 문제, 즉 성적인 타락이에요. 지금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천주교가 어떻게 됐습니까? 천주교가 성당이 있죠. 신부가 사는 집을 사제관이라 그러는데 사제관은 다 성당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목사님의 사택이 성직자 사택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기도 하지만 다 밖에 아파트 되고 다 떨어졌잖아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당 안에 사제관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요. 성당을 짓는 것보다 사제관을 먼저 짓습니다. 그만큼 중요했어요. 그러다 완전히 밀폐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는 소지가 많고 또 신부가 혼자 살다 보니까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크단 중세 때 신부 여러분 성당 얼마나 큽니까? 구로파 가보면 야 대성당 엄청나죠. 근데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세탁합니까? 자기 음식 조리합니까? 누가 있습니까? 세탁도 해줘 조리도 해주는 그런 아줌마들이 다 있었습니다. 어떤 성직자들은요 자기 어머니를 모셔다 한 분도 있었어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렇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생겨난 거죠. 그래서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런 예가 많습니다. 콘스탄츠 교구에 1년에 성직자의 사생아가 1년에 1,500명이 태어났어요. 야, 말도 못하죠. 우리나라에서도 제가 어릴 때 우리 농촌교회에서 있을 때 교회당을 뜯어내고 새롭게 건물 짓습니다. 그때 제가 볼 때 놀란 게 하나 있는데 그때 마루를 뜯어내니까요. 마루 밑에 뭐가 많이 나오냐면 뭐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혹시 생각해 보셨나요? 우리 농촌교회에서 교회당 새로 짓는다고 뜯어내는데 밑에 마루를 뜯어내니까 야 동전이 엄청 동전이 나왔다. 동전이. 주일학생 때 우리 헌금한다고 또 가져가지고 이렇게 짤짤이 합니까? 다 빠뜨려. 근데 구로파에서 사실 성당을 뜯어내고 다시 지을 뜯어내면 그 마루를 뜯어내면 마루 밑에 뭐가 나왔냐면 영아들의 유해가 나왔어요. 뼈들이. 그러니까 신부들이 일을 저지르려고는 숨기려고 마루를 갖다 버리는 아들이죠. 이런 말 하기 좀 죄송한데 우리 산부인과에서 낙태 어디서 발전됐냐면 수도원에서 낙태 기술이 발전돼 갔어요. 수녀들도 수녀 복장이 어때요? 투피스, 원피스 아니면 원피스, 통으로 입는 옷이기 때문에 임신에도 잘 드러나지 않았어요. 어떻든 중세 때 성직자들의 성적인 타락이 정말 심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에라스무스 신부의 사생아 출신 아닙니까? 저 네덜란드 하워드라는 곳에 사는 신부가 자기 음식 해주고 하는 조리해주는 아줌마 사이즈에 태어난 아이가 에라스무스예요.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첩으로 일종의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항상 에라스무스 마음속에 자유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 에라스무스는 아주 신부가 됐지만 에라스무스는 기록상으로 신부 복장을 할 일은 딱 한 번뿐이었다 그럽니다. 페르스 만츠라고 유명한 종교개혁자도 신부의 사생아로 출생했어요. 그렇게 심각했으니까 교회가 개혁되지 않으면 안 될 상태까지 온 거예요. 이게 도덕적인 문제인데 여기 책에 보면 많이 나옵니다만은 저 스코틀랜드 가면 성 중에 맥네이라는 성이 있습니다. 맥네이이 무슨 뜻이냐면 수도 원장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수도 원장의 애를 놓고는 자기 아들을 하면 부끄러우니까 별도 이름 지어준 거예요. 그게 맥네이라는 성이 시작하게 된 배경이 된 거죠. 이탈리아 베네치아라는 도시에 있는데요. 아시다시피 베네치아에 가면 신부들의 사생 아들만 별도로 모아가지고 그것을 양육하고 공부했던 학교 건물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명한 관광지가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신부들이 부정한 일을 했으니까 숨기기 위해서 일부 아들만 별도로 모아서 교육을 시켰던 거죠. 이렇게 심한 도덕적인 문제가 제일 심했습니다. 이 문제와 함께 물질에 대한 탐욕, 명예에 대한 탐욕, 권력에 대한 탐욕 때문에 교회가 성경의 가르침으로부터 이탈을 영적 타락한 거죠. 아까 우리 정 목사님 말씀처럼 완전히 육의 교회가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안 되겠다. 그래서 개혁이 불가피하게 일어났던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은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도덕적인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교리적인 문제 조금 생각해 봅시다. 지금도 천주교 교리가 마찬가지지만 우리 몇 가지 나눠서 보기는데 첫 번째 우리 성경관, 성경관. 우리는 우리 뭐 장로교나 우리 예하성이나 마찬가지지만 우리 성경 아시다시피 66권 이것만을 하나님 말씀을 봅니다. 이것만이. 그런데 16세기에 어땠습니까? 지금도 천주교는 그 마찬가지. 66권 성경에다가 뭐를 보탰습니까? 외경, 7권의 외경을 보탭니다. 외경이란 말은 정경 이외의 책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제쳐놓은 책이 외경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66권 성경에다가 외경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죠. 세 번째로는 또 뭐를 더 합니까? 거기다 전통, 전통. 전통이라 그러니까 야, 저 학교, 저 학교 전통 있는 학교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전통이라는 말이 아니고 천주교에서 말하는 전통이라는 말은 세 가지 의미를 포함하는데 첫 번째가 교회가 시행해 오던 관행들, 문서로 기록은 안 돼 있지만 교회가 전통적으로 시행해 오던 관행들. 두 번째, 교회 회의의 결정사항들. 세 번째, 교황의 칙령, 교황이 선언하는 문서들. 이걸 다 통틀어서 한마디로 트래디션, 전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66권 성경에다가 7권의 외경에다가 전통까지 합쳐가지고 이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더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의 66권 성경의 불분명한 부분은 전통의 빛으로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말함으로써 실제로는 전통을 66권 성경보다 더 소중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점이죠. 이게 중세 천주교가 갖고 있던 성경관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외쳤죠. 오직 성경이라는 말은 전통도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된다. 외경도 정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폐기해야 되고 66권 이것만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그 말의 뜻이 오직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천주교는 이 전통이라는 말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교리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성경의 근검, 예컨대 한 가지 예를 들면 마리아인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영원히 처녀였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마가복음만 보더라도 누가복음 보더라도 예수님의 동생이 최소한 6명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주교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는 영원히 처녀였다. 애기 출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 근거 없으면 어디서 나왔습니까? 교회회의가 결정한 거예요. 교회회의가 결정하면 성경과 똑같은 권위를 지닌다는 거죠. 이게 전통이에요. 마리아를 높이다 보니까 마리아는 죄 없이 잉태됐다 주장합니다. 마리아의 무죄 수태설. 마리아의 무죄 잉태설이라고 합니다. 나중에 또 무슨 교리까지 만들었습니까? 마리아는 성천했다. 마리아 성천설. 성경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걸 교회회의가 결정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통이에요. 그래서 이 전통이 성경보다 66권 성경보다 더 높은 권위를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교리적 탈선에 반대해서 기획자들이 오직 성경이라고 말했던 것은 66권 이것만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선언이었어요. 두 번째로 우리 구원관 좀 생각해 봅시다. 구원관. 우리 구원관 한마디로 뭐라고 합니까? 우리들의 구원관. 응? 우리 신학생들 한 말씀해 보세요. 우리들의 구원관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해요? 쉽게. 우리 성도들 물으면 속으로 알면서도 말을 잘 못하더라고요. 우리의 구원관은 뭐라 합니까? 뭐 우리 사자성어처럼 네 가지 말로 하면 이신, 득의, 이신, 득구, 믿음으로써, 써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써 득의, 의롭게 된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 의신, 득구를 막 쓰고 있죠. 진짜 우리가 구원받는 건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천주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주교 구원관을 한마디로 뭐라 그러냐면 신인협동설이라 그럽니다. 신인협동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하나님 은혜도 필요해. 부정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또 뭐가 인간의 행위가 같이 있어야 돼. 이게 신인 협동설이에요. 천주교에서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도 은총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바로 뭡니까? 달리 말하면 인간의 덕. 그래서 하나님 은혜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행위가 같이 합쳐져서 구원을 이룬다. 이게 신인 협동설이죠. 이게 공로 사상입니다. 공로. 공로란 건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는데 공로는 말을 달리 공덕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인간의 어떤 행위를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여기도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 성자를 숭배하는 것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성자.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지만 성자란 말은 영어로 saint인데 성도란 말입니다. 우리 다 성자들이에요. 성도들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일정한 특정한 사람에게 saint, 성이라고 하는 타이틀을 줍니다. 그래서 성 제롬, 성 어거스틴, 성 글로리아 다 쓰지 않습니까? 성 산타 바바라, 중세 때 천주교가요. 성자 칭호를 준 사람이 650명 정도 됩니다. 650명. 그런데 성자 숭배하기 때문에 오늘 성루교나 내일은 성루가 다 정해져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축일 혹은 성일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자 칭호 준 사람 650명 정도 되는데 1년은 365일 뿐입니다. 몇 명 정도 남습니까? 300명 남지요. 300명 남은 사람 다 모아서 하루를 성자날로 정했는데 그날이 11월 1일 날이에요. 그래서 11월 1일 날을 만성절, All Saints Day, 만성절이라 그럽니다. 마틴 루터가 95교절 내걸었던 날이 10월 31일인데 왜 10월 31일 날 그랬는가? 12월 1일 날이 만성절이니까 인간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강조되는 날이니까 일부러 하루 전날인 10월 31일 날 95교절 내걸었던 거예요. 루터 이름이 뭡니까? 마르틴 루터 아닙니까? 마르틴 루터. 루터는 성이니까 아버지 성을 따라온 거죠. 그런데 왜 마르틴 루터라고 말했냐면 루터가 태어난 날이 1483년 11월 10일 날 태어났어요. 태어난 그 다음날 영세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1월 11일 날 영세받. 11월 10일 날이 무슨 날? 그날이 성 마르틴 일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마르틴 루터로 한 거예요. 이처럼 오늘은 성루교나 내일은 성루 이렇게 그렇게 해서 축일을 정해놓고 성자들을 숭배한 이유는 이 성자들을 통해서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천주교 교리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성자를 숭배하는 것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성자는요, 이만큼 큰 공로를 쌓았다. 이만큼 공로를, 공덕, 공적이라 할 수 있는데, 이만큼 공로를 쌓았던 거예요. 이 성자는 기토면 한 모트 이것만 가지고도 자기를 구원할 수 있어. 나머지가 남는 거예요. 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성자를 숭배하면 그 성자 쌓았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져올 수 있다라고 믿고 했어요. 이걸 고상한 말로 잉여 공로설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천주교는 성자를 숭배하는 그런 교리를 갖게 된 겁니다. 또 두 번째, 선행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 천주교는 선행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우리 개신교도 말씀을 따라서 하는 선한 삶을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합니다. 그럼 천주교가 선행을 강조하는 거하고 우리가 강조하는 무슨 차이가 있나요? 천주교에서 말하는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고 우리가 말하는 선행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살고 선을 행해야 됩니까? 이거는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선행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금욕도 선행의 빈거가 될 수 있다. 금욕. 그러다 16세기에 와서 뭡니까? 면죄부를 사는 것도 구원의 빈거가 될 수 있다. 그렇게 했던 것이 천주교 구원관이 그걸 가르쳐서 신인 협동설이라고 말하게 된 거예요.
종교 개혁자들 이 교리가 잘못되기 때문에 이걸 비판했던 것이 오직 믿음의 교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인간의 행위 다 필요. 그래서 뭘 포기한 거면 선행도 쓸데없고 성자 숭배도 쓸데없고 면죄부도 쓸데없다. 이걸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하는 것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교리를 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종교개혁자들의 주장, 그 시대의 교리가 얼마나 그 당시 교회가 얼마나 타락했던가를 보게 되면 개혁자들의 주장을 선명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개혁자들이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말했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특별히 강조했던 것이 성경 중심,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교리를 말하게 된 거죠. 우리 조금 성경 중심의 말을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됐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여러분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중심. 야, 모든 것 하나님 중심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돼요. 하나님 중심 반대말이 뭘까요? 하나님 중심 반대말. 사람 중심이라는 뜻이죠. 인간 중심이라는 말 그 시대로 돌아가면 무슨 뜻일까요? 그 시대로 돌아가서 말하면 뭐가 중심이 아니라는 말일까요? 교황이지, 교황. 그 교황 중심이 아니라는 거죠. 중세 교황은 절대적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교황. 여러분, 교황은 뭡니까? 교황은 지상에서의 그리스도의 대리자입니다. 감히 누가 그 그리스도 대리자인데 교황에게 반발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교황이 절대적 권력을, 지금도 교황이 그런 위치, 이게 같은 높은 이 위치인데 중세 때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갈 영광을 교황이 차지했던 거죠. 그래서 개혁자들이 교황을 뭐라 불렀습니까? 개혁자들이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불렀던 거죠. 그러면서 교황 중심이 아니란 이 말이 바로 하나님 중심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이라는 말은 인간의 중심이 아니란 말이고 보다 직접적으로 말하면 교황이 중심일 수 없다. 이게 하나님 중심 사상이죠. 야,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우리 신자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중심이 아니고 인간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이라는 것은 결국 내가 인간이 중심일 수 없다는 뜻을 말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가 우리 교회 중심이라는 말인데 교회 중심. 우리 코로나 시대 때 생각하게 되면 교회 중심 정말 좋은 말이에요. 어떤 분은 나는 집에서도 신앙생활하고 성경 읽고 믿어 삽니다. 그게 100%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사실은. 공산사회라든가 신앙의 자유가 없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좋은 이상이 못 돼요. 성도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뻐하고 같이 찬송 부르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 공동체가 얼마나 소중한 걸 보여주는 것이 교회 중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는 아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지역마다 교회를 설립하고 그 교회 공동체 한 일원이 되게 하시고 함께 주님의 교회를 섬겨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개혁자들이 지역교회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한국에 기독교 소개된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처럼 튼튼한 교회를 많이 성장한 이것은 진짜 교회 중심의 신앙을 해왔어요. 성수주의 정말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성수주의.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저 사람이 성수주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다른 건 다 안 봐도요. 그 딱 보면 알 수 있어요. 주의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사람은 어쩌까지 진짜 주의를 어떻게 거룩하게 지키려고 애쓰는 이걸 보면 한 사람의 신앙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죠. 어떤 이렇게 교리적인 탈선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참고 인하시다가 개혁자들 세우시고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교회개혁이라고 하는 거대한 역사를 이룩하셔서 16세기 개혁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종교개혁을 말할 때 우리 교회개혁을 말할 때 루터가 어쨌든 칠빙을 어쨌든 칼빈 하지만 정말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혁은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다는 사실이에요. 세 가지로 그 점을 말해보겠는데 첫 번째 뭘 가지고 하나님께서 하셨다 볼 수 있는 것 첫 번째 마틴 루터가 95개를 내걸었잖아요. 다 아시는 것처럼 1500
17년 10월 31일 날. 근데 그 95계절 내걸 때 그 95계절을 여러분 독일 말로 게재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어요. 그 당시에 독일의 문맹률이 90%입니다. 도시 인구 중에요 10% 사람만이 독일 말을 읽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교회가 부패해서는 빨리 교회가 계획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리려면 독일 말로 게재해도 10%밖에 못 읽어요. 근데 루터는 95계절을 독일어로 게재하지 않고 라틴어로 게재했습니다. 그 당시 라틴어를 읽을 수 있는 인구는 0.2%입니다. 많아 0.5%예요. 1000명 중에 2명 정도가 라틴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라틴어로 게재했던 말은 무슨 뜻일까요? 루터 95계절을 게재할 때 라틴어로 게재했던 말은 무슨 말일까요? 오늘 우리가 이해한 그런 종교개혁을 의도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라틴어는 학자들이 쓰는 언어니까 우리 학자들끼리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게 루터의 의견이었어요. 그런데 이 작은 사건을 통해서 루터는 오늘 우리가 말한 그런 개혁을 의도하지 않았지만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의 역사를 변화시키는 엄청난 사건을 이끌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임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우리가 볼 때 대수롭지 않은 일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어가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쇄술의 발명이에요. 인쇄술.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70년 전에 독일 구텐베르크에서 인쇄술이 발명됐어요. 1450년대입니다. 그 70년 지난 다음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이야, 그 인쇄술의 큰 덕을 본 사람이 종교개혁자들, 특히 루터였습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고 난 지금처럼 인쇄 못했죠. 정말 수동으로 하는데도 루터의 작품이 엄청난 양으로 팔려나갔습니다. 루터의 소책자 한 권이 요즘에 병아리 2마리 값 정도 됐어요. 우리나라 병아리 한 마리를 길거리 병아리 파는데 300원에서 500원 판다 그러더라고요. 2마리 봐야 약 1,000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루터의 작품이 정말 싼 값을 엄청 팔려간 거죠. 그래서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루터의 작품은 판매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 이 말이 재미있는 말이죠. 루터의 작품은 판매되었다기보다는 빼앗겼다. 그만큼 많은 이렇게 되면서 루터의 95개조 사건이 불과 2주 안에 독일에 다 퍼졌고 한 달이 못 돼서 그룹화 다 퍼져버린 거죠. 종교개혁이 가능했던 것은 인쇄술이 발명 때문에 그래요. 인쇄술은 하나님께서 내신 문명의 이기였고 인쇄술의 도움을 받으면서 종교개혁이 넓은 지역 확산돼 갔던 거죠. 이걸 보면 진짜 하나님께서 하신 70년 전 이미 다 인쇄술 준비해 주셨다가 개혁이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간 겁니다. 요즘 저 방송이나 통신 없었지만 그런 인쇄술이 없었다면 종교개혁은 진짜 한 지역의 사건으로 끝났을 수도 있는데 이게 거대한 사건으로 발전해가는 것은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루터의 생애를 보면 이거 진짜 하나님 하신 일이다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리지만 루터의 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정말 고비고비 많았어요. 루터 이전에 개혁을 말했던 사람들 다 잡혀서 죽지 않았습니까? 루터도 그런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런데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도움의 사람을 보내가지고 루터를 살리시고 보존해 가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예만 말씀드리면 루터가 이단으로 정제됩니다. 1521년에 보름스 제국의회에서 루터 이단이 됩니다. 그 당시 이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단이 되면 법의 보호로부터 해제됩니다.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못 되는 거죠. 이단으로 정제된 사람 내가 죽였다 합시다. 내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이단에 음식을 제공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 이단에 잠자리를 제공하면 그 사람도 똑같은 처벌을 받게 돼 있어. 그러니까 루터가 1521년 4월 달에 이단이 된 다음에 진짜 누가 죽여도 문제 없으니까 정말 위기였습니다. 근데 루터가 이단에 정제된 다음에 일정 40일이 지나면 루터 법으로부터 해제되는데 그때 자기 본거지였던 비텐베르크가 돌아가는데 중간에 루터를 납치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당시 유명한 화가 중 그러나하는 화가가 있었는데 이 화가가 루터의 초상을 그렸는데
몹쓸 사람에게 잡혀 죽었을 것으로 알고 초상화를 남겨뒀던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루터를 체포하겠다는 데려갔던 납치했던 사람 누구냐면 작센지방에 독일의 작센지방에 있는데 작센지방의 선제후에 있던 프레드리히 3세입니다. 프레드리히가 누굽니까? 프레드리히라는 사람 작센지방의 선제후인데요. 한문의 선제후 이름 그대로 황제를 선출할 권한을 가진 7사람 중에 한 사람이 선제후예요. 그 다음 선제후 7사람이 있었는데 그 다음 프레드리히가 황제를 선출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 여기 선제후 7사람의 선제후 중에 한 사람. 그러니까 황제다움 높은 사람입니다. 이 선제후가 루터를 일부러 체포해가지고 숨겨주려고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독일 바트부르크라고 가보실 수 있겠습니다. 바트부르크 성에다가 숨겨줬잖아요. 바트부르크라는 것이 산비탈의 성이 있습니다. 그 안에. 이름도 가명을 쓰면 거기에 숨겨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 살아남은 거 아닙니까? 그럼 프레드리히 3세 누굽니까? 그 사람이. 천주교 신자 아닙니까? 그러면서 프레드리히 누구냐면 작전의 선전 자기가 비텐베르크 대학 설립자예요.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교수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자기가 설립한 대학의 교수라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루터를 숨겨준 거예요. 그때 교황이요. 프레드리히에게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네가 루터를 우리가 인계해주면 당신이 황제가 될 수 있는 후보로 만들어주겠다. 그런 제안까지 했잖아. 다 거절합니다. 엄청난 손실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루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살아남았고 개혁이 추진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개혁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구나 알 수 있는 거죠. 실제로 종교 개혁사를 가만히 공부해보면 정말 이건 하나님이 인도해 가셨구나 알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종교 개혁이 어떻게 전개돼 갖고 어떻게 교파가 생겨났는가 그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된 인쇄물로 보면 7페이지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원고를 읽을 수도 되겠지만 집에 가서 심심할 때 잠 안 올 때 한번 보시면 잠도 잘 오고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그냥 8페이지네요. 8페이지. 좀 설명을 잘 아시겠지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종교개혁의 역사는 130년 정도 되거든요. 1517년부터 1648년까지인데 종교개혁을 이해하기 제일 좋은 방법이 저 방법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몇 개 대학에서 강의도 해봤고 또 제가 외국에 살 때 서양 학생들에게도 제가 교회에서 강의해봤는데 학생들 그럽대다. 지금까지 공부해봤지만 당신한테 저보고 당신이 가르치는 방법이 최고라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제일 이해하기 좋은 방법이 여러분 국가별로 이해하는 게 제일 편리해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어떻게 전개돼 갔는가. 먼저 독일 봅시다. 독일의 개혁자가 누구죠? 루터죠. 루터. 사실 독일에는 루터 말고도 또 같이 동료했던 츠빙글리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츠빙글리. 있지만 대표적인 사람은 루터인데 이 루터의 개혁운동이 결과적으로 나중에 뭐가 됩니까? 뭐를 만들 이게 루터파를 형성이 된 겁니다. 우리나라 루터교가 몇 개 없어요. 부산에 루터교 3개뿐이에요. 우리나라 전체 루터가 110개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루터교 잘 모르는데 스칸디나비아 반도라든가 미국 같은 데 가면 다 루터교 많습니다. 독일은 거의 다 루터교 아닙니까? 독일의 이방겔리슈라는 말은 사실 루터교를 말해요. 우리나라는 루터 별로 없지만 루터의 개혁운동 결과적으로 루터파를 형성했던 거예요. 그래서 독일의 복음주의라고 할 때 거의 다 루터파 교회인데 이거의 루터파 교회가 구소련 연방을 거쳐서 해안주를 거쳐서 스칸디나비아 반도로 올라가서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덴마크, 스웨덴 이 나라가 루터교 국가가 된 거예요. 이후에들 미국으로 이민 가서 캔사스 같은 데 센트루이스, 콘콜디아 이런 데 자리 잡고 그게 미국의 루터교가 소개됐고 다음 세기 6.25 전쟁 때 거기 있던 루터교 신자들 한국에 선교사 보내서 루터교 선교사는 우리나라에 언제 왔냐? 6.25 동란 때 왔어요. 6.25 동란 때 와서 보니까 이미 한국에 장로교 있죠, 감리교 있죠, 침례교, 성결교 있죠. 그다음에 오순절교회, 순복음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를 설립하는 일보다는 문서선교, 방송선교에 치중하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설립하는 일에 관심을 안 뒀기 때문에 교회는 몇 개 없어요. 그런 그 루터교가 한국에 오게 된 거예요. 두 번째 스위스 봅시다. 스위스 기획자가 누구죠? 치빙글입니다. 스위스는 나라는 적어도 세 가지 언어 썼습니다. 뭡니까? 독일어. 스위스에서 위쪽 북부 지방에 독일과 국경, 오스트리아 국경 맞대고 있는 지역에서는 스위스는 독일어 썼습니다. 스위스에서 독일어 썼던 중요한 도시가 츄리히 같은데요. 같은 스위스 그 밑에 내려가면 레만 호수 쪽으로 프랑스 국경을 맞대고 있는 지역에는 불어를 사용했어요. 또 왼쪽에, 오른쪽에 그 이태리 쪽으로 접한 곳에 이태리가 사용되는데 스위스에서 이태리어 사용 인구는 얼마 안 돼요. 대표적인 것이 독일어와 불어인데 독일어 사용 지방의 대표적인 기획자가 바로 츠빙글리라는 사람이에요. 츠빙글리는 루터보다 사실은 루터가 1483년생이고 츠빙글리는 1484년생이니까 한 살 차이입니다. 생일까지 따져보면 사실 루터가 11월 10일생인데 츠빙글리 1월 1일생이기 때문에 두 달 차이입니다. 두 달 차이.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시기에 종교개혁을 시작했던 거죠. 개혁의 내용에 다 거의 다 일치했습니다만 딱 한 가지 문제가 달랐어요. 루터, 츠빙글리 사이에. 그것이 뭐냐면 성찬관이 달랐습니다. 이 성찬관의 차이 때문에 루터와 츠빙글리가 합쳐져서 하나의 교회를 만들지 못하고 결별했습니다. 그래서 루터는 루테르로 발전해서 루터교가 되었고 츠빙글리는 나중에 칼빈의 개운동과 합쳐져서 리폼드 처치, 개혁교회를 만들게 된 거예요. 세 번째가 첫 번째 독일 말했고 두 번째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 지역을 말했고 세 번째가 같은 스위스의 불어 사용 지역인데 대표적인 도시가 어디죠? 대표적인 도시가 그게 제네바죠. 제네바. 칼빈은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했는데 칼빈은 사실은 루터나 츠빙글리보다요 한 세대 후배였어요. 칼빈이 1509년생입니다. 1509년생. 그러니까 루터나 츠빙글리보다 한 세대 후배죠. 칼빈이 제네바에서 개혁운동을 전개했죠. 그런데 칼빈이 한국에서 칼빈을 따르는 장로교가 많이 분열되어 있지만 사실 칼빈은 교회가 하나 되는가 연합에 큰 관심을 가졌던 인물이에요. 한국은 칼빈 이름을 들먹이면서 분리하는데 칼빈은 심지어 칼빈을 연합운동가 칼빈이라고 말할 만큼 칼빈은 하나님 교회 하나 되어야 된다 믿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칼빈은 그 당시도 스위스에서는 종교개혁이 두 개의 흐름으로 발전해가지고 하나를 합치자 강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로 합치는 일이라면 내가 바다를 건너가겠소 라는 편지가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그런데 츠빙글리는 1531년에 죽고 츠빙글리 후계자가 불린거입니다. 보이죠? 불린거. 불린거 츠빙글리 후계자인데 불린거는 츠빙글리의 후계자인 동시에 츠빙글리의 사유가 되었고 츠빙글리 전기를 제일 처음으로 쓴 사람이 불린거인데 불린거는 칼빈과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래서 둘이 협력해서 우리는 하나의 교회를 만들어 합쳐져가지고 만든 교회가 Reformed Church, 개혁교회를 만들게 된 거죠. 이 Reformed Church, 개혁교회가 스위스에서 출발한 이것이 나중에 프랑스로 넘어가서는 위그노라 불렸어요. 위그노. 프랑스의 개신교 위그노 불려요. 위그노 불렸다 나중에 프랑스 개혁교회를 만들게 됐고 요 Reformed Church 개혁교회가 네덜란드로 넘어가서는 처음에는 거지들, 아주 경별적인 언어로 불렸어요. 거지들로 불리다가 이게 나중에 화란 개혁교회를 형성이 된 거예요. 더치 리폼드. 이 화란 개혁교회만, 이 화란 후예들이 나중에 북미들이 이민을 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개혁교회가 생겨나서 두 개의 교파를 만드는 한 가지가 Reformed Church in America, 개혁파 교회. 하나가 크리스천 리폼드죠. 기독교회 두 가지 교파를 만들던 거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미국에 그 웨스턴 신학교가 있습니다. 웨스턴 신학교. 그게 개혁파 종교 중에도 RC가 Reformed Church of America. 그 교회가 만든 신학교가 웨스턴 신학교인데 혹시 여러분 전영창 교장 아세요? 전영창 거창에 그분이 웨스턴 신학교에서 공부했어요. 그 다음에 크리스천 리폼드 CRC인데 CRC 교단 만든 학교가 칼빈 신학교.
한국 학생도 공부 많이 합니다. 어떤 이렇게 해서 개혁파 교회가 미국까지 전파되는데 이 개혁교회는 한국에 선교사를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까지 개혁교회는 오지 않았어요. 세 가지 말씀드렸죠. 독일, 그 다음에 스위스에서 독일어 사용권, 세 번째 스위스 불어 사용권, 네 번째 먼저 우리 인쇄물에는 스코틀랜드부터 먼저 됐지만 잉글랜드부터 봅시다. 밑에 잉글랜드. 자, 지금 우리 영국이라 말할 때는 뭐를 말합니까? 영국에 말할 때는 밑에 잉글랜드, 위에 스코틀랜드, 왼쪽에 웨일즈, 저 위쪽 아일랜드 다 합쳐서 영국이라 그러죠. 지금은 영국을 UK라 그러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나이티드 킹덤 연합해서. 근데 신목수의 당시는 그 밑에 잉글랜드하고 위에 스코틀 별개 나라였어요. 그 밑에 잉글랜드 개혁자가 누구냐면 헨리 8세 왕이었습니다. 잉글랜드 개혁자 헨리 8세는 진짜 자기가 신앙적인 이유 때문에 천주교로부터 이탈한 것이 아니고 헨리 8세는 결혼을 아주 6번 했던 사람인데 첫 번째 자기 부인이 캐더린인데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근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줬거든. 그러니까 기분 나빠가지고 자기 영국의 왕이니까 영국을 전부 다 뭉쳐가지고 천주교 관계를 단절했어. 교황청과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그게 바로 오늘의 성공회가 된 거예요. 성공회는 헨리 8세 왕으로부터 출발했는데 그때 언제냐면 1534년도에 1534년도 나는 영국의 왕인 동시에 영국 교회도 내가 대표다라고 하는 수장령을 발표하면서 영국 결자 묶어가지고 천주교와 관계를 단절하고 독립한 거예요. 그게 영국의 성공회가 됩니다. 성공회 자체 처음부터가 교리적인 신학적 문제로 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짜 개혁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도 천주교와 개신교 중간점 어정쩡한 위치에 있는 그 교회가 된 거예요. 근데 성공의 정치 제도가 뭡니까? 정치 제도가. 우리 순복음교회도 우리 장로가 있잖아요. 그렇죠? 장로는 계시잖아요. 요즘 장로 제도를 절충했는데 나중에 좀 말씀드렸지만 이 성공의 정치 제도는 감독제라고 합니다. 우리 순복음교도 따지면 감리교적 관계가 있는데 한국에서는 장로 제도를 두고 있지만 감리교도 장로가 있지만 감리교 정치 제도를 감독제도 아시겠죠? 감독제도. 제일 심한 것이 천주교만 교황이 완전 독자 아닙니까? 천주교. 여러분 천주교에서 재직회 있나요? 공동이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나라 뭐 천주교 마찬가지입니다. 천주교는 계급 구조이기 때문에 군대보다 심합니다. 평신보다는 위에 감독들 아무도 못합니다. 우리나라에. 감리교도요. 여러분 감독이 얼마나 권세 있으면. 그러니까 둘 형제끼리 서울의 형제끼리 감독회장 되고 또 싸우지 않았어요. 기억나시죠? 김선도 감독하고 김홍도 감독 형제인데 형제끼리 감독회장 되고 또 선거에서 했잖아요. 여러분. 왜 그러세요? 감독 얼마나 권한이 많습니까? 신학교 졸업한 다음에 너는 저게 너는 저게 누가 가 하면 감독 권한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력을 행사하죠. 감독은 어떤 특정한 사람이 교회 주권적 행사를 하는 정치 제도가 감독 제도인데 성공회가 바로 그런 제도예요. 이 감독 제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스코틀랜드 봐요. 스코틀랜드 개혁자가 누굽니까? 이 존 락스죠. 존 락스는 존 락스도 한때 신부였습니다만 나중에 자기 신앙 때문에 자기 족을 떠나서 구라파로 망명 갔죠. 망명 가서 어디로 갑니까? 제네바로 갔어요. 제네바 가서 칼빈 밑에서 3년 동안 지내면서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존 락스가. 그 가르침을 받고 존 락스가 자기 조국인 스코틀랜드 돌아갔죠. 그때 1559년이에요. 돌아와서 개혁을 완성했을 때가 1560년. 그리고 나서 만든 교회가 장로교회를 세우게 된 거죠. 그런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는 우리 이 학생이 속했지만 다른 교단도 좀 아는 것이 도움되니까 존 락스가 칼빈의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가서도 스코틀랜드 개혁교회, 스코틀랜드 리폼드 처치 이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로 이름 붙인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중요해. 장로교회 성도들 보면 목회자들 잘 모르더라고요. 왜 존 낙스가 칼빈의 가르침 받아갔으면 스코트는 자기 조국 가서도 리폼드 처치, 개혁교를 할 수 있는데 실제 신앙은 개혁주의거든. 개혁신앙 사상이기 때문에 리폼드 처치 할 수 있는데도 그걸 안 하고 왜 장로교회라고 붙이냐면 이게 장로교 시작인데 왜 그러냐면 우리 스코틀랜드 교회는 그 밑에 지대본 밑에 매우 잉글랜드 위 스코틀랜드 아닙니까? 잉글랜드 감독제도, 성공의 감독제도죠. 당신들처럼 감독제도를 쓰는 제도가 아니라 우리는 장로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러 장로교를 붙인 거죠. 그 장로교회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장로교란 말은 장로들에 의해 다스려지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Church ruled by elders. 그 장로교란 말이 무슨 뜻이냐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정치 제도를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개혁교회란 말은 그 교회가 지향하는 신학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침례교회란 말은 그 교회가 지향하는 세례의 방식을 강조하는 표현이 침례교회예요. 그런데 장로교회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 교회는 장로들이 다스리는 장로 정치 제도를 쓰는 교회입니다. 이 말이 장로교회라는 뜻이에요. 이 스코틀랜드가 장로교가 모국이 돼가지고 어느 나라 전파됩니까? 이민을 갔습니까? 스코틀랜드 사람들이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그래서 이 나라도 장로 영어 쓰는 나라였던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장로교 속이 된 거죠. 그러다 다음 세기에 미국, 카나다, 호주가 한국에 선교사물이기 때문에 한국에 장로교가 들어오게 된 거죠. 한국의 장로교가 중심 교단이 됐죠. 한국의 전체 65% 정도 지금은 순복음교 막 차고 올라와가지고 전에 장로가 70% 넘었는데 우리나라 전체 교회 중 66%, 67% 장로교예요. 그렇게 메인 중심적인 교파된 이유는 선교사 제일 먼저 왔잖아요. 장로교 선교사. 그리고 장로교 선교사들 참 많이 왔죠. 그러다 보니까 장로교 중심교회가 된 겁니다. 근데 이 한국의 장로교는 따져 올라가면 미국, 카나다, 호주, 미국, 카나다, 호주, 뉴질랜드 따져 올라가면 그 스코틀랜드가 세계 장로교회 모국이 된 거예요. 자, 제가 지금까지 좀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종교개혁의 결과로 뭐가 생겨납니까? 종교개혁 이전에는 교파가 없었어요. 종교개혁의 결과로 뭐가 생겨났어요? 교파가 생겨난 거예요. 뭐가 생겨? 어떤 교파? 루터파. 그 다음에 개혁파와 장로파는 거의 비슷합니다. 같이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성공회. 어정쩡한 성공회 생각. 그럼 속으로, 우리 신학생들 속으로 감리교, 침례교, 성결교, 구세군, 나중에 오천절교, 순복음. 이건 뭡니까? 질문하시겠죠? 나중에 17세기 넘어오면서 18세기 와서 교회가 형성됩니다. 우리가 속하는 우리 오순절 운동 사실 미국 19세기에 생겨난 교회예요. 미국이 너무 합리주의로 흘러가니까 안 되겠다. 영성이 너무 죽어 있었다. 그래서 성령을 강조하는 오순절 운동이 일어난 것이 오늘의 순복음교 운동이 된 거죠. 오늘 저는 종교개혁의 결과로 교파가 생겨났는데 왜 여기는 교파가 생겨났을까요? 천주교는 성경 해석권이 누구에게만 있습니까? 교황에게만 있습니다. 지금도. 성경 해석권이 교황에게만 있다 보니까 교회가 하나의 교회로 천주교가 남아 있습니다. 개신교는 성경 해석권이 모든 사람이 주어져 있다 보니까 개혁자들 산에 성경 해석 달리하는 이 차이점 때문에 교파를 형성했던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 교파 형성됐고 그 다음에 18, 19세기 넘어오면서 뭐가 발전합니까? 다 교통, 통신이 발전했어. 옛날에는 사람 태어나면 일생 동안 고 살다 죽었어. 그 유명한 칸트도요. 자기 고향 고 살다 죽었잖아요. 이 세상에서 그 당시 가장 먼 여행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 당시를 볼 때는 엄청난 여행가입니다. 그 당시. 예수님도 팔레스타인 밖에 못 나갔잖아요. 그때. 사도 바울은 영어로 extraordinary한 일이에요. 정말. 근데 18세기, 19세기 넘어오면서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뭐가 생겨날까?
이동이 가능해지면서 여러 종족들이 흩어지고 나눠지면서 여러 지역의 교파가 형성돼서 오늘의 다양한 교파를 만들게 된 거죠. 오늘 어떻든 우리 종교개혁의 결과로 이렇게 교파가 형성되고 각기 다른 약간 강조점을 달리한 교파가 생겨났다 말씀드렸고, 개신교는 결국은 다 똑같습니다. 참고로 요 마지막에 개신교를 프로테스탄트 그러는데, 프로테스탄트는 말이 제일 처음 사용됐을 때가 1529년도. 이 교양으로 알면 좋은데 1529년도 제일 처음으로 그날이 4월 19일 날이에요. 처음으로 개신교를 칭하는 프로테스탄트의 용어가 사용됐고, 우리 순복음교도 마찬가지 개신교 하나니까 잘못된 천주교 교리를 버리고 바른 신앙적 교리를 회복할 수 있는 역사적 의미가 있는 것이 바로 종교개혁이다.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12시 반에 마친다면 딱 반이 됐습니다. 오늘 그래도 양은 좀 많지만 해야 될 중요한 건 다 말했기 때문에 2시간 강의한 거나 1시간 한 거나 사실 똑같습니다. 이 안에서 보면 됐고, 또 뭐 부족한 점은 참고로 이 안에 있으면 봐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또 재미도 없는 강의를 또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